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결혼기념으로 강당 꽃꽂이에 섬기는 연은웅 집사님과 김현주 집사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지민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지민이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어려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님을 찾아왔사오니 은혜의 담비가 아버지의 저들의 갈급함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흩대어 바람을 잡는 것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가운데 소위 풍운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전 동아그룹 회장이었던 최원석 회장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최원석 회장은 이제 아버지가 일구어 나온 동아건설을 이어받아서 후계자로 동아건설을 이끌어 갔습니다. 20세기의 사하라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단일 공사는 세계 최대 규모였던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사막에 수천 킬로미터의 물길을 내어서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리울 정도의 그런 대공사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예산이 10조였는데 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로 수리로 받은 돈이 3조였다고 하니까 그 규모가 이제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동아건설이 동아그룹으로 이러면서 이제 승승장구를 하면서 국내 최대의 운송업체 대한통운, 지금의 CJ, 그리고 금융, 유통, 미디어 등으로 발전하면서 재벌 재계 10위권에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IMF의 파고를 넘지를 못하고 그리고 정치 자금을 한쪽에만 주고 한쪽을 안 주어가지고 정치권의 압박으로 결국 회사가 파산되어졌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도 화려했습니다. 4번 결혼했으나 4번 다 이혼을 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은 배우 김혜정 씨였고, 세 번째 부인은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대 오기를 기다려도 웬일인지 오지를 않네를 불렀던 가수 펄시스터즈의 배인순 씨였고, 또한 4번째 부인은 미스 코리아 출신이면서 KBS 앵커 어나운서였던 27살의 차이가 나는 장은영 어나운서였습니다. 그런 전동아그룹 최원석 회장이 최근에 암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인터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를 통해서 동아부를 경영하던 때의 일들과 결혼 생활 등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아쉬운 게 있다면 이라는 그런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재벌이 되고 뭐고 간에 그저 평범한 가정을 이루어서 말썽 없이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가장 행복한 것 같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 그게 행복인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세계 10위가 될 정도의 재벌도 되어봤고 예쁘고 유명한 그런 가수들, 미스 코리아 출신의 또 27살의 차이가 나는 그런 예쁜 아가씨하고도 결혼을 해봤지만, 그러나 그게 자기에게 참 만족과 참 행복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 그게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가정을 이루어서 말썽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외의 행복론이었습니다. 그 정도 재벌로 살았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27살의 미스 코리아 출신
인격과 지성을 갖추었다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어나운서가도 따라옵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아니면 권력이 최고입니다. 내가 권력이 있었으면 기업을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권력이 있으면 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면 꼭 나는 권력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그는 평범한 삶의 행복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분의 행복론에 대해서 들으면서 재벌 회장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평범하게 말씀 없이 살아가는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행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서를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난 뒤에 그의 인생 말년에 정리한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려본 다음에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오늘 보면 11절에서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으나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런 허무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손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각자 다른 인생 여정을 지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평가하는 것이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야곱은 13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린아이처럼 인생을 살아간 천상병 시인은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큰 영화를 이뤘던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무척 자랑스럽고 즐거웠을 것이었다고 평가할 것 같은데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한 것이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자칫하면 전도서가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허무주의로 끝나는 인생을 보람 있는 인생으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후회 없는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헛되며 헛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질 때 여러분, 허무주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방법이 달라지고 삶의 소망과 비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린 쾌락은 우리를 불행하게 했지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았을 때 누리는 쾌락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럽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낙을 찾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구하고 또 삶의 즐거움을 얻고자 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쾌락을 허락하셨습니다. 건강한 욕망이 인류를 발전시킨 것처럼 건강한 의미에서 쾌락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식욕도 쾌락입니다. 안 먹고 살면 인생의 재미가 없어집니다. 식욕도 수면욕도 성욕 등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건강한 의미에서 누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쾌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적합한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가 즐기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절기를 들면 추운 겨울날 주방에서 주전자 물 끓는 소리도, 그리고 온유월 감나무 잎새에 듣는 빗방울 소리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즐기는 것을 시샘하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신라건의 인생길에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즐길만한 선물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상의 여가생활, 취미생활, 여행, 놀이문화를 우리는 즐겨야 합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적절하고 건강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잘못된 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한 취미생활을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방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맨날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절한 취미생활을, 적절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운동도 하십시오. 골프도 하십시오. 테니스도 하십시오. 탁구도 하십시오. 등산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즐거움에 적절한 취미가 있어야만 다른 것에 눈을 팔지 않고 다른 것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당한 노래를 할 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반복된 삶을 살다 보면 짜증이 나기도 하고 피로감이 몰려와서 생산성과 창의력이 저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적절한 놀이문화, 여가문화, 취미, 쉼은, 휴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이런 쉼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에는 위험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물처럼 쾌락도 오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 추구하면 매우 파괴적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쾌락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쾌락주의가 되어지면 문제가 되어집니다. 일상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한 번씩 누리는 쾌락과 즐거움과 여가생활은 좋습니다. 그러나 쾌락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쾌락주의가 문제입니다. 쾌락만 추구하면 쾌락주의자가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공허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쾌락이라도 거기만 달리게 되어지면 더 이상 만족스럽지 못한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쾌락은 끄는 힘이 있어서 자칫 쾌락이 삶의 중심이 되면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쾌락은 즐거움이 아주 짧고 순간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은 한순간과 같습니다. 마치 목이 말라서 콜라를 마시면 순간은 시원하지만 곧 다시 목에 갈증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중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도 이와 같습니다. 전도서의 솔로몬은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려보았지만 결국은 허무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와 같이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했지만 결국 그 후에 내가 생각한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 무익한 것이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린 이후에 찾아오는 허무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고백이면서 제불로 살아왔던 동아그룹 회장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쾌락은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쾌락이 주는 매력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착각할 때 찾아오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쾌락은 좀 더 강도가 높은 것을 찾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쾌락이 주는 만족은 아주 짧아서 즐거움이 사라질 점에 빨리 반복해서 채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마약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왜 마약을 하는 것입니까? 짜릿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약도 한순간에 아주 짜릿합니다. 근데 그게 잠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쾌락은 잠깐이고 허무와 고통이 쏜살같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주사를 반복해서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약에 중독되면 스스로는 끊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마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쾌락이 그런 것입니다. 세상 것이 주는 즐거움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세상의 즐거움은 만족이 짧고 갈증의 줄기는 짧아지는 것입니다. 도박도 처음에는 심심풀을 하다가 어느새 그것이 중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즐거움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속도에 대한 무감각이 오면서 좀 더 하게 되어집니다. 좀 더 하다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조절하지 못하면 중독이 돼서 중단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인간을 결코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하다가 깊은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쾌락과 지속적인 행복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시적인 쾌락과 지속적인 행복이 같을 것이라고 착각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 두 가지가 관계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럽니다. 모세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흥미롭게도 모세는 애굽 임금의 왕이었던 바로 왕의 궁에서 자라고 거기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왕자로서 모든 혜택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로를 거슬려 바로와 대항하여 그 백성 히브리 사람을 종살에서 해방시키려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말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다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죄악의 낙을 누리는 요소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일시적인 수준의 만족이 아니라 죄를 짓는데도 순간적인 쾌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한숨 쉬고 절망하고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도 일말의 쾌락이 있습니다. 순간적이지만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를 보십시오. 호주머니에 돈이 가득할 땐 즐거웠습니다. 들어가는 업소마다 왕자 대접을 해줍니다. 술집에든 카바레든 자기를 위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하고 이쁜 여자들의 눈치싸움에서 막 관심을 끌려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에 어깨들은 수행원들처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돈만 집어주면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 사니 이렇게 좋은 것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인터뷰를 받았다면 집 떠나기로 한 것은 정말 멋진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만족합니다. 온갖 즐거움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곧 돌이 떨어졌습니다. 친구도 사라졌습니다. 가는 데마다 문전박대를 합니다. 쾌락도 끝이 났습니다. 행복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부끄러운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쾌락이 주는 즐거움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가져주는 쾌락이란 조만간 끝이 납니다. 탕자는 돈이 떨어지자 버림받고 비참해졌습니다. 삶의 모든 꿈들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그런 길을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기착하고 만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삶을, 어떤 삶을 치러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은 갑작스럽게 처절하게 다가온 것입니다. 한때의 쾌락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지 못합니다.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얻고 싶었으나 갑작스러운 끝장이 찾아왔고 그 고통은 이 탕자에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결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나쁜 짓 사는 소극적인 쾌락뿐 아니라 적극적인 쾌락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악의 쾌락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의 쾌락은 반드시 후회를 안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쾌락의 삶에 초점을 맞추면 더욱 더 인생은 공허해질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 정도면 됐으라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소금물과 같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쾌락입니다. 이 쾌락을 멈추지 못합니다. 하면 할수록 더 갈증을 주는 것입니다.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끝없이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안 빠질 수 있다, 나는 그게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끝없는 갈증을 일으키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욕심은 넣으면 넣을수록 다 됐다 싶은데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는 것이 이 욕심, 결국 이 욕심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는 것은 결국은 죽어야 그 일이 해결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그 욕심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어야 끝이 나는 그 욕심을 채워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다음과 같은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보화를 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보화를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았어도
소유할 수 해야 할 그런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다 팔아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해도 만족할 수 없었던, 만족해 되지 않았던 이 인간의 욕심을 다 해결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면 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안 해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좋아했던, 그가 갈증을 느끼고 욕심을 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며 다 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줍니다. 오직 천국을 소유한 자만이 참된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면 세상 자랑을 다 버립니다. 세상 즐거움도 다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지 않고는 세상의 쾌락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오지 못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박의 중독에서, 알코올 중독에서, 게임의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여러분, 하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한 자는 세상 쾌락에서 벗어납니다. 천국을 소유하면 마약의 중독에서, 알코올 중독에서, 도박의 중독에서 여러분 손을 씻게 되어집니다. 천국이 주는 즐거움, 예수님이 주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즐거움은 세상의 그 어떤 쾌락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세상 욕심에 눈 어두워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 중에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이 주는 쾌락을 부러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리석이지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위의 것을 사모하고 부러워해야 됩니다. 보다 좋은 은사와 선물을 욕심낼 줄 알아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헛된 욕심은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고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쾌락이 주는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영혼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즐거움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의 관심을 영혼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않는 사람과의 목마름은 다릅니다. 무엇에 목말라 하는가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목마른 사슴은 시냇물을 사모합니다. 돈에 목말라는 사람은 돈의 사람입니다. 명예에 목말라는 사람은 명예의 사람입니다. 은혜에 목말라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마름은 영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신령한 것이어야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은혜의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아무도 할정하지 않는 한낮 대낮 정오에 물길로 왔습니다. 그 지역은 너무 덥기 때문에 낮에 사람들이 활동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을 피해서 다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이 떳떳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럽니다.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네가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여인의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5개나 바꾸었고 아직도 해결되지를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그런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물길로 온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이제 그의 목마름이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조상이 준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이 우물가에 오가기를 반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심으로 그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여인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숨어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동네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에는 물 항아리가 중요했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그것을 버렸습니다. 소중하고 귀한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옛것을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만족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쾌락과 즐거움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에 우리의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혼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현실에 탐닉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것을 누리되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분명히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주어질 때 이 세상도 이렇게 좋은데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도 이렇게 좋은데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한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것에 욕심내지 마십시다. 잠깐의 쾌락에 목매지 마십시다. 그런 삶은 결국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아무것도 잡는 것이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무익한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취해 하나님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을 다 죽어도 사야 할 보아의 믿음을 욕심내고 천국을 욕심내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하늘의 신령한 것에 욕심을 내십시다. 은혜의 목마른 자가 되십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갈망하십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마릅니다. 은혜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고 해 아래에 무익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그런 삶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헛되게 살았노라 내 인생을 후회하노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날마다 마시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님의 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 헤아리에 무익한 것, 아버지 이런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고 아버지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것에 목마른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생수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라이 내 잔이 넘칩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허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승리로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순간의 쾌락, 순간의 즐거움을 주는 세상적인 쾌락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가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구원받은 기쁨, 천국을 소유한 자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